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큰 자인가? 진짜 큰 자 되고 싶으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답 나왔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분명히 5월 달에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해가지고 교동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스승의 주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슷한 교회 교육 주일 해가지고 교동문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노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 어릴 때는 좀 목청이 찢어지라고 스승 불렀거든요. 요즘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부릅니까? 학교에서? 안 부른답니다. 일한답니다. 그만큼 지금 학교에서도 교권이 바닥까지 다 내려가 버렸어요.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스승과의 제자 관계가 아니라 좀 이상한 관계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잠은 학교에서 자고 지금 이런 판국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노래 세상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 스승의 은혜도 크다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교회는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스승님들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현장 사역자들이, 목회자, 전사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말씀으로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사, 사역자, 목회자, 말씀을 신부하는 모든 분들은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목회자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끓이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화목해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주어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스승의 주일 최고 선물 받았어요. 오늘
제 방에 어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고기만 왔다 갔다 하던 그 고기들이요, 수초가 생겨나고 은신처가 생겨나고, 고기도요 반딱반딱거리는 야광 고기 들어가고, 말 안 듣는 금붕어 빼버리고 있답니까? 그래가지고 완전요 바다로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은혜스러워요. 우리 우진이가 군 제대해가지고 스승의 주일 선물로 목사님께 봉사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쳐다만 봐도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흙에,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 설명하려고 제가요 저안 갖다 놨다니까요. 복음 설명하려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섬기는 주일이 왔습니다. 연합 재직 수련회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단어, 이번에 세계교회가 함께 모여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천국 말씀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새 교회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천국 말씀 잔치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고 복음만 해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왕성 막 살아 역사하는 우리 이번에 연합 재직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 줄인 영혼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가 틈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화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다음 주에 1시간씩 달려와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좀 오려고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대구 소망교회는 여러분 같아 보세요. 우리 요 예배 드리고 저 구미에서 집회한다. 하기사 우리 교회는요 유진이도 갔습니다. 지난번에 중고등부 때. 우리 교회는 다 가겠죠. 할렐루야. 이 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짠 겁니다. 오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야외 예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야외 예배 어디 갑니까? 창녕 우포노브로 간다 된 겁니다. 전 성도들이 야외 예배를 창녕 우포노브로 가서 좀 휴식을 취했다가 우린 내시잖아요. 예배하러 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 마음속에 거리가 멀어서 피곤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또 무슨 훈련이고, 제가 여러분 뭐 얼마나 훈련시켰습니까? 그죠?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이 직분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내용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넘버1이냐? 2냐? 3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 누가 크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말씀 운동이 자꾸 끊어지는 겁니다. 대상자 입장에서 이분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섬기러 왔구나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런 겁니다. 당신은 새가족이고 나는 사역자야. 새가족은 사역자에게 배워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살리러 가자도 있지만 그 앞에요, 섬기러 가자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러 가자 너무 세게 살리다가요, 어제 부반응이 일어난다. 부반응. 싫다 합니다. 섬기면 좋다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요, 돼지고기로 섬겼더니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비 와가지고 청소까지 안 하니까요, 갑절로 충만해졌습니다. 오늘도요, 이게 지금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 교사쌤들이 전달해야 되는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알아줍니다. 우리 교회는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자꾸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신 큰 사역이 뭔지 압니까? 제자들에게 앉아라, 양말 벗어라. 예수님이 직접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대야 들고 와서 제자의 발을 씻겨줬어요. 얼마나 이것들이 못 깨달았으면. 그러고 하신 말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지 않냐, 너희도 서로 씻기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 제자들이 하나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됐건데 서로 분쟁이 일어나버려, 다투버려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면 전도운동 못합니다. 와도 분위기 이상하기 때문에 다 새어나가버립니다. 근데 교회가 똘똘 하나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빈자리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빈자리가 사라지고 더 큰 교회로 성장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큰 자인가? 제자들이 분쟁, 다툼을 한 겁니다. 12사도가 목사님들이 모였으면 다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 모이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하지? 민족복음하지? 우리 지역복음하지? 캠프하지? 그런데 대화가 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길 가면서 그것도 다투었어요. 왜냐? 그 다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보면 17장이 나옵니다.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따로, 제자 훈련 따로 해야 되거든요. 12명 가운데 몇 명 데려갔습니까? 3명 다 데려가면 됐겠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데리고 어디 갔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엮어서 붕 뜨더니 얼굴이 영광스럽게 싹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엘리야, 한편에는 모세.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주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3개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구절. 다시 눈 떠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은 겁니다. 지금 이 체험을 누구만 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애들이요 내려와서 다른 사도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 산에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붕 뜨더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은 뭡니까 그러면? 12 빼기 3 몇 명입니까? 9명. 이건 뭐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우리보다 더 챙기시네? 그러면 저것들 앞으로 넘버 2, 넘버 3, 넘버 4 되겠네? 그래가지고요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겁니다. 길에서 막 수근수근거린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4절 보니까 서로 간에 누가 크냐, 우리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보니까 수제자 같아. 아니다, 그 사랑이 많은 요한이 막 그런 겁니다. 수근수근거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8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주 수준 높게 토론, 사실 쟁론하고요 싸웠는데 서로 토론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제자들이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부끄러워가지고요 잠잠하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실컷 싸웠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 한 분 세워졌답니까? 그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교육자가 많아지면요 문제 옵니다. 누가 목사님이 나를 더 사랑하냐, 누가 성도님이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러면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되겠다. 그럼 우리 먹는 문제 끝이다.
그 예수님이요, 막 바람도 잠잠히 하죠. 병든 자 고치죠. 어마어마한 인파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바로 저분이시다. 우리를 이 로마 나라 속국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세워가지고 메시아 왕 되실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걸 너무 믿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너무 믿다가 실망이 커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제자들 속에 다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금되면, 여러분 제가 군수되면 제가 이지영 고사님 안 부르겠습니까? 왜냐, 여러분들 군청일 안 해봤잖아요. 우리 이지영 고사님 내가 딱 처음 왔을 때 군청에서 일하고 계시더라니까. 오세요. 와서 일하세요. 군수가 맡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지명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지영 고사님 불려가서 여러분 다 기대하겠죠. 또 나 부르겠지. 오순자 부르겠지. 안 불러.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좌의정, 영의정, 뭐 판사, 검사, 나를 뭐 장관 시켜주겠지 하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너무 큰 기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치 국물부터 막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리 싸움, 서열 싸움. 교회는 서열 싸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자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왜?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처방했어요. 이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못 깨달으니까 제가 방금 말했듯이 친히 세종로. 세종로가 뭡니까? 발을 씻어주는 노예예요. 이거는 노예 중에서도 제일 낮은 노예입니다. 필리핀 가면 선교사님 댁에요, 헬퍼가 한 5명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야 자기들도, 필리핀 사람들도 실질적 구해주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10만 원만 주면 헬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 사모님은 마음껏 현장 사역하시고 얼마나 전문화됐냐. 빨래하는 헬퍼 있습니다. 빨래만 계속 합니다. 또 청소하는 헬퍼 있어요. 계속 청소만 하고. 밥만 차려주는 헬퍼 있습니다. 또 운전만 하는 헬퍼 있다니까요. 그렇게 아주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가보셨죠? 그죠? 한 사람이 이것저것 안 합니다. 한 사람이 딱 한 가지 딱 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예도요, 그때 당시에 전문화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낮은 노예, 딱 저녁 되면 주인이 올 거 기다렸다가 물을 딱 받았다가 주인님이 오시면요, 주인이 다리 탁 내밀면요 발 씻어가지고 딱 닦아주는 노예가 제일 계급이 낮은 노예였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왜?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사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예방주사 놓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커져도 이 자세, 이 마음가짐 버리면 안 됩니다. 더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뭔가 모르게 높아지려는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배후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다가 계속 영광 돌려드리면 되는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교만이 들어가 버렸어요. 에스겔서 28장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자기도 아름답게 창조됐는데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 들면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쟤보다 낫다. 아이고 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보세요.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땅에 던져버렸대. 구경거리 되었대요. 졸지에 아름답게 지원받은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로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 배후 역사는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 14장 12절부터 14절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높은 자리, 높은 곳, 높이리라,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분과 같아지고 싶대요. 거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지금 들으면 검성입니다. 검성. 근데 이게 딱 KJV 성경 보면 이름 나와 있어요. 루시퍼여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이 되어 있지만 KJV 영어 성경과 그 번역을 보면요 루시퍼라는 이름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배후에는요 사단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 자기만 망해버리면 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속입니다. 야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 딱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들 하와가 시험 당할 때 아담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원어적으로 그 자리 같이 있었어요. 따로 준 게 아니라. 그러면 하와가 먹으려고 할 때 아담이 손을 탁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남자는 여자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창세기 3장이라 저만 안 듣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왜 사업이 망하고 있답니까? 인생이 망합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왜 지었습니까? 우리가 탑을 만들어서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나는 옛날에 보면서 이것들이 하나님 똥침이 먹으라고 그러네? 탑이 좁혀다잖아요. 그죠? 하늘에 팍 닿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언어를 싹 흩어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건축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이 말이 바벨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요 실패하도록 만드는 그런 길을 가게 만듭니다. 이 사단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딱 세웁니다. 그죠? 성전 꼭대기에서 뭐랍니까?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 네가 딱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자리를 탁 받쳐준다고 되어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두 번째로는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 이 천하만국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줄게. 어쨌든 자꾸 높은 데 올라가서 보기 만든다니까요. 높은 데 올라가면 멀리 보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할 때 그때 상황이 여러분들 영화 만들면 참 좋을 겁니다. 지금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좀 피곤했는지 낮잠을 잔 거예요. 낮잠 자고 잠 깨려고 성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왕궁 옥상으로 들어가지고 이리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바세바가 원인 제공했어. 바세바가요 샤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샤워. 창문을 닫으면 되겠는데 그땐 치면 되겠는데 그땐 다 열어놓고 보세요. 잠결에 그 위에 올라가서 보여진 겁니다. 다윗이 순간 딱 잡혀버렸죠. 부하를 불러가지고 저 여자 누구냐? 아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제가 모욕을 했기 때문에 정결한 여자가 되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모욕을 했기 때문에 정결한 여자가 되었다.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왕권을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나중에 부하는요 전쟁터 맨 앞자리 서게 해가지고 죽게 만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난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꾸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사단이 시험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이게요, 계속 작업하는 초대교회 중직자 부부소로 쏙 돌아버렸어요. 요 사도행전 5장 앞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 알잖아요. 바울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 나왔던 그 바나바가 밭을 팔아버린 겁니다. 저는요, 진짜 시골에는 교회당 세우기 쉬운데, 할렐루야, 은혜 받은 할배 한 명 놓으면 됩니다. 저 논두렁에 보면 성전 하나 떡 세워져 있어. 양산 쪽에 가도요, 저 논두렁 가운데, 논 가운데 성전 딱 세워져 있어. 상상이 되겠죠? 저거는 어떤 분이 은혜 받았구나, 논 한마지기 내놨구나. 그래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을 하니까 얼마나 구석구석에서 바나바에 대한 칭송이 나옵니까? 영어 성경에는 5장 1절에 벗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도 밭 있는데 팔자. 팔아서 바치면 되지 뭐. 같이 높아지려고, 좀 이름 좀 드러나려고. 5장 3절입니다. 그 내모되는데 낼라기 또 아까운 거예요. 좀 뭐 알겠나, 조금 우리 아들 묵고 하고 우리 좀 물가고 좀 조금 남기고 바치자 된 겁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아나니아야, 이것이 밭을 판 모든 가격이냐? 입에 침 다물고 예 그러하옵나이다.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느냐. 그 순간요, 아나니아에게 있는 혼이 빠져나와 버렸어요. 우리 속에는 영혼 빠져나오면 우리 육신은 죽거든요. 그 뒤에 따라오던 삽비라도 죽었어요. 거짓말 하다가. 다 누구 장난입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순간 높아지려는 마음, 순간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크고자 하는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들 때마다,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답을 2개 했어요. 2개.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했기 때문에 먼저 천국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죠. 그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고 가는 그 길을요, 돌이켜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돌이키는 자가 천국 가요. 우리말로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고 마귀의 종로로 됐던 그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뭡니까? 그게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새로 태어난 거, 새로 태어난 거. 지난 수요일에 했잖아요. born again. 새로 태어난 그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회개해라.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어린 나이 치면 쫙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어린 나이 같다라는 표현이, 우리 여기 영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잘 설명하는지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 같다는 말이요, 2가지입니다. childlike, 어린아이 같다. 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다. 참 거짓 없다. 참 단순하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는 하도 안 써가지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childish입니다. 맞죠? 그죠? 뜻이는
어린아이처럼 참 유치하다, 어린아이처럼 참 똥꼬집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어린아이라도 성경에 보면 표현이 이럴 때가 더 많아요. 어린아이, 너희가 믿음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내가 장성한 자에게 대하듯이 못하겠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서로 싸운다.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딱 잡으면 안 놔줍니다. 그죠? 유진이 딱 잡으면 안 놔줘. 네. 내 거야 이거답니까? 근데 또 차일드 라이크, 얼마나 또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닙니까? 그죠? 어린아이 같은 게 두 개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 김문호 고사님 그냥 심각해졌어요. 무슨 말이고 싶어. 네. 성경에 똑같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다는데 뉘앙스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 보기 원한다. 왜? 너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라. 너는 진짜 믿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더라. 그 믿음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보니까요,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되라 말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단무지 신앙. 어찌 보면 그게요,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바르게만 지도해주면요, 단순하게 말씀 받고 무식할 정도로 구원의 길 그린 겁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 믿는 것입니다. 예,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요한복음 6장 9절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점심을 못 먹은 겁니다. 예수님이 딱 봐도, 제가 여러분 보니까요,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말은 아침 안 먹은 분들 딱 나와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있답니까? 예수님이 딱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점심거리를 너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머리 좋은 빌립이 계산기 따다다닥 두드리더니 이 사람들에게 요만치만 줘도 이만한 금액이 필요한데요, 우리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안 들어가요. 행동 빠르게 쫙 가가지고 뭐 싸운 거 없습니까? 싸운 거 없으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개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 딱 어머님 사준 거 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랩런트 했으면 그 내놨겠나 진짜. 그 안 내놓는 아이들은요, 찰져 뒤십니다. 알습니까? 지금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자기만 먹으면 됩니까? 안드레가 꼬신 겁니다. 있잖아,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락은 너밖에 안 싸고 왔어. 이 가지고 예수님 한번 가보지 않겠니? 이 아이가요, 싫어요. 이랬습니까?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고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 오병이요, 그 뭡니까, 거기 축복기도 하시고 너희가 떼줘야 된다. 떼주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떼주면 생겨나고. 2만 명이 먹고 남아가지고 10강줄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헌신이 다 먹이고 살리고 남았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교회를 다니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죽고 하는데 목사님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어린아이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좁아서 주일학교 교육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건축원금을 모았어요. 머리맡에 있답니까? 딱 끄집어낸 게 52센트라. 1달러도 아니고 52센트. 그 헌신이요, 전 성도 감동을 받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운 교회가 미국에 있습니다. 템플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템플 성전을 세우고 템플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어린아이에 그 죽어가면서 자기 교회를 보면서 공간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마음껏 교육을 못 받는 거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성전 짓고 싶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52센트 주고 죽었는데, 그걸 보고요, 전 성도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헌신해서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템플 신학교, 템플 성전이 된 겁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하고 단순한 의심 없는 헌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캠프할 때 어른들이, 할매들이 잘 믿습니까? 아이들이 잘 믿습니까? 할머니들은요, 선물 안 주면 절대 안 믿습니다.
뭐라도 한 쉬어야지 믿습니다. 커피 믹스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이번에도 어제 보니까 만옥정공원 갔더니 우리 소율이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 친구들이 복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그 아이들은 영접했을 겁니다. 영접했습니까? 했다고 쌓아놨습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내 친구가 다니는 교회 선생님이 전하는 말씀, 어제 얼굴 보니까 순수 안 적어놨답니까? 뺀질뺀질 적어놨답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천국 들어가냐? 어린아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영접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계산이 많고 복잡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누가 큰 자인가?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18장 4절,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낮춘다는 게요, 자꾸 뒤로 뺀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목회자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요, 나는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낮춘다는 게 그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막내가 주한이잖아요. 주한이가 엄마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근데 어제 내가 하겠습니다. 왜 그래도 심부름 할 놈은 저놈밖에 없다. 왜 지금 아무도 없이 다 교가버리고 혼자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전 심부름, 좋은 심부름 다 시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 오실 때도요, 세팅 시켜놔라 싹 다 해놨습니다. 용돈 20만 원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부름 하잖아. 여러분, 자기를 천국에서 누가 크냐면 두 번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허영을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다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는 무슨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잠언서 18장 12절. 자, 이번 주에 나오는 성경구절 다 찾아보세요. 잠언서 18장 12절 보니까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 됐습니까?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한 길로 가고 싶으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여기 우리 중지자분들 계시잖아요. 또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게 주의를 하고 있으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섬기는 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천국에서 첫째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이거 평생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저는 지금 계속 확인하는 게요, 내가 맞았구나. 다락방 초창기 때요, 얼마나 뜨겁던지 이분들이. 사역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저래야 되나? 아닌데. 저는 이리 들었거든요. 이게 맞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뭐 단체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당신의 주 되심을 전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섬기러 왔습니다. 말씀으로 섬기시면 그 사역은 응답받는 사역, 제자가 일어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요? 자,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따라해보세요. 전도자. 왜냐? 겸손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리라, 이런 말 없습니다. 섬기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누구냐? 전도자예요. 멸망의 길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 수 있는 길, 은혜 받는 곳으로 안내하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큰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어린아이 한 명을 딱 세우고 예수님 주신 교훈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그 유명한 이런 양 이야기 나옵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100마리 양이 있는데 저녁에 보니까 99마리밖에 없다. 한 마리 없다고 해서 에이, 말도 안 듣는 양 한 마리 또 안 들어왔네 하고 포기할 사람이 있느냐? 아니지 않냐? 찾으러 나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장기로 결석하는 사람 찾아가서요,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왜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섬겨야 할 날이 오는 겁니다. 연합 재직소리네. 왜 우리 교회 삽니까? 우리 교회 사고 나면 성전 더러워지고, 그죠? 또 청소해야 되고 섬겨야죠.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래라 저래라 관리직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고 헌신하는 직분입니다. 헌신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직분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중직자는요, 삶으로 성도와 렘넌트와 새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이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서로 섬길 때 전도운동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남바노이다, 내가 우리, 전에는 우리 교회에 좀 목소리 큰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시고요, 목소리 큰 분들 다 빼뿌시거든요. 지금 목소리 제일 큰 사람 김정은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누가 큰 소리만 나도 간이 철렁하다니까요. 뭐 큰일 났나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큰 소리 지를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계획이 있다고 한 일주일 동안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우리 재직 소리내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미션, 우리가 제일 잘 섬기는 것, 이 날을 두고 구원의 길 걸으면서 영적 기선제압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봉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마치고 난 다음에 환경 정리하는 이것도요, 굉장한 헌신입니다. 예, 여기 우리가 기도로 붙었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세계교회가 하나 됐는데 한 나라 한 지역에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가 하나 되면, 복음 안에 하나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서열, 자리, 누가 큰지 다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다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복음운동 지속하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